번째 시간 통해 그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복습 잠깐 하면 1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주의 장막, 아무나 주의 성산에 산다는 거나 머무른다는 같은 말인데, 있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 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다 고발을 하는 거죠. 첫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세 번째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네 번째가 혀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눈이 망령된 자를 하나님이 보듯이 똑같이 멸시하는 사람,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아홉 번째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열 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제한 절해하지 않는 자 하면서 마지막 5절에 뭐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로 끝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다 봤는데 우리 9번째 서원에 관해서 지난주에 지난주에 한장로님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서원에 대해서 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서원한 거. 내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고백하는 건 당연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서원했던 것들도 지키라 이 말이죠. 해로울지라도 그 지킨다고 내게 해가 올지라도 변하지 말고 잘 지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는 지난 봤던 말씀들 생략하고 오늘 말씀들 쭉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약속을 하든 간에 했으면 최대한 빨리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하나님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갚더라도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런 원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늦게 하잖아요. 그럼 꼭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요. 마귀가 그 틈을 역사를 하죠.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 죄가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하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빨리 해버려라. 그때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네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제 저는 부흥사니까 상담도 하고 뭣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사람 총재수 많이 받지만 딴 기도원에서 받지만 그냥 그 자리 면피용으로 강사님 보면 미안하니까 못하면서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하겠습니다. 확 똑부러지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러면 무죄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약속을 하네 또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목사 앞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게 놓으라고 말했던 것인데 죄가 되니까 그런 인생들이 안 풀어지고 힘든다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분을 꼭 유의하셔서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원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못하겠습니다. 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괜히 그냥 그 자리 면피용으로 사람 보는 눈이 좀 그렇고 하니까 우선 내가 이 상을 모면하자 싶어가지고 덜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것이 하나님과 나사에 뭐가 돼요? 찝찝하고 걸림이 되고 성경은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죄가 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죄라는 거죠.
죄 아니면 감사하지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소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다. 그러나 23절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네가 말 뱉었으면 그대로 행하도록 유의를 해라. 그러면서 물을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쭉 잘려버렸네. 몰라도 넘어갑니다. 아멘. 소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요. 자, 사사기 11장 30절 39절은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자, 사사기니까 어떤 시대? 왕정기와 이제 사이에 사사기죠. 사사들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좋은 사사죠. 30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만약에 주께서 지금 암몬 자손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저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준다는 말은 이기게 하시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압니까? 2달 만에 내가 넘겨주시면 제일 먼저 뛰어노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겼거든요. 암몬 자손의 싸움에서 중간에 이제 31절 38절 이기는 전쟁에서 이제 해가고 이기는 거예요. 승전을 했어요. 그러고 입다가 기뻐서 나오는데 무슨 약속을 했어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소원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세상에 2달 만에 이제 전쟁터 갔다가 그의 아버지가 입다가 아버지로 돌아오는데 그가 내용 다 생략하고 그가 결국 자기가 소원한 대로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하필이면 입다의 누구? 외동 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또 바치겠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입다의 누구?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소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묵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필이면 내 딸, 가장 내 피부치, 애끼는 사람이 나올 줄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딸을 그냥 이제 남자도 평생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주 앞에 제물로 나시린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입다 같은 사사는 소원이 귀한 줄 아니까 그게 비록 내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멋진 사사죠. 멋진 사사.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해롭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속 잘 지킨 여종이라고 했죠.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의 규례에 보면 삭도를 가위를 치면 삭도가 가위인데 머리를 안 자르죠. 한마디 나시린으로 나한테 아들만 제발 가지기. 왜 이가 안 생기고 분인 나면 맨날 열받게 하죠. 분나게 하죠. 그래 열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기 됐던 거예요. 만약에 나를 불쌍히 해서 내게 아들 하나 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가 잉태되면서 태어나죠. 그래서 한나가 그 약속대로 그 사무엘이를 바치죠. 근데 바치니까 어떤 결과가 해로울 자로 지키니까 나중에 3남 2녀를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련사에서 소원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 당시에 지킬 때는 좀 힘이 들어요. 때로 손해 갖기도, 물질적 같으면 손해 갖기도. 그러나 소원한 걸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복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잘하면 좋은 기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게 소원이라는 거죠. 자, 또 사무엘하 15장 7절 8절에는 어떤 인물이 또 등장해요? 압살롬이가 등장해요. 나쁜 아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은 압살롬도 소원을 했다 이거예요. 봐봐요. 7절 8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소원 가지고 장난친 사람 압살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자기 동생 강간당해갖고 죽여버리는 형제를. 그런 다음에 도망튀깁니다. 그술랑 달메가 누굽니까? 그술이 그러니까 압살롬 엄마의 친정 이방 땅입니다. 그쪽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8절 내용 그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살던 아버지 왕궁이는 다윗과 살던 왕궁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로 내를 복귀시켜 준다면 아버지 무서워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저거 엄마 고향 땅으로 가 있는데 나를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때 몇 년 전에 소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복귀가 됐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제 풀어졌어요. 몇 년 동안 미웠던 마음이 풀어져.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이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압살롬은 신하였고 자식 관계지만.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내가 여호와 앞에 뭐한 게 있사오니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좋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면 지켜야지. 그래갖고 이제 헤브론에 가는 거를 소원했다 하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소원 지키려고 내가 헤브론 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뒤에 얘기 보면 헤브론 가서 뭐 해버려요, 압살롬이. 왕으로 잔치를 해버리네. 왕이 든 거를. 이게 뭐냐면 소원 지키는 것처럼 둔갑시키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 욕심을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압살롬이죠. 이런 경우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의 반역의 도구로 썼던 나쁜 놈이 압살롬입니다. 인사하세요.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천벌받습니다. 대지입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요압 장군에서 가슴에 창이 쿡 뚫려갖고 그냥 죽어버려.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채 죽게 되는 게 압살롬의 최후죠. 아멘.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요, 반역의 도구로 썼던 인물이 압살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짜게 생각했으면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저 아빠에게 칼 주는 일로 써먹냐 이거요. 있습니까? 소원은 지극히 거룩한 건데 그 지극히 거룩한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파죽한 것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다시 말해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뒤바꾸는 사람들.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성경은 나오고 있죠. 압살롬 안타깝죠. 왜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복 받습니까? 저주받고 말지요. 자, 그래서 시편 20편 25절은 누구 시편이냐? 다윗의 시인데 특히 메시아 시편이죠. 2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는데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소원의 효과, 또 소원의 위대성을 알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나는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소원을 갚읍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뒤에 나오지만 사람 앞에서 다 보는 듯해서 지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시편 50편 14절 15절 역시 다윗의 시죠. 읽으세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뭘 갚으며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이게 여러분 소원의 효과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고 지존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한 게 있으면 갚아라. 그리고 환난 날에 네가 어려움 당할 때 소원을 지킨 상태에서 네가 환난이 왔잖아요. 그럴 때 나 여호와를 불러봐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뭐 하겠다? 구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네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 주겠다. 그러니까 소원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도 나에게 약속 지켰지 않냐? 나도 너를 도와줄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무조건 아니에요. 늘 강조하는 부흥회 때도 강조하는 얘기 그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무조건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 축복의 하나님. 네가 소원 지키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나를 부른다면,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고, 그렇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되게 해준다. 넣고 말씀하는 거죠. 믿습니까? 소원 안 지키면, 환난 날에 아무리 주의 이름을 목 터져 불러도 주님이 외면한다는 말씀. 안 도와준.
니는 약속 지켰냐? 내가 뭘 믿고 널 도와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쭉 세월이 가다 보면요, 많은 삶의 양태들, 복받은 모습들이 같아야 들려요. 전혀 다른 집안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집회 갔다 오면서 새벽 1시인가 교회 1시 반에 왔는데 진주 갔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각도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도의 차이. 1도 차, 각도기면 1도 차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길이를 하다 보면 쭉 가면 1도 차이가 별거 아닌 차이 같은데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수록 뒤로 가면 1도인데 뒤쪽 가면 이렇게 이빨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별거 아닌 그 차이가 그 당시에는 은이나 니캉 맥캉 뭐 별 차이 있나 이래도 10년이 가고 20년 예수 믿다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작은 게 아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안 갚으면 뭐 별일 있겠나? 그 당시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0년 가고 20년 가면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복받고 어느 집은 복받고 어느 집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또 10편 61편 5절과 8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걸 뭐 했다?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고의 표시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원한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맨날 며칠 어느 상황에서 어디 앞에서 어떤 내가 약속을 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아멘. 계속 읽으세요.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보세요. 물건과 관련된 거.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럼 왜 돈줄이 막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냐? 소원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특별히 물건, 그거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기 때문에? 소원을 잘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물건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키면 내게 올 물질적인 복도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해 보면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인데 막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제도 진주 구먼데 식구처럼 사는 사람 다 이름 알고 자식까지는 다 알아요. 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10년을 한결같이 갔으니까. 그 집 새끼들까지 다 안다니까. 우리 교회 목회하듯이 기도원 가면. 근데 어느 한 분은요, 10년 지났는데도 똑같아. 풀리는 것도 없고 못하는데. 왜? 막혀있으니까. 걔네 어제도 마음 아픈 일 친하니까. 권사님인데 그분이 김땡땡 권사인데. 권사님은 지연된 축복이 있습니다. 지연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예배해놓은 복이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문제인다? 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고 싶지. 그분은 특별히 그게 주의 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주제가 이번에 그거였기 때문에 어제도 그 설교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주의 종과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이 좋은 관계 돼야 복도 잘 들어온다. 믿습니까? 오늘 시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안타깝지만. 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할렐루야. 바울도 여러분 다윗도 대단하죠. 매일 나의 소원을 내가 이행한다는 건 뭐예요?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정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날마다 나는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65편 1절 비슷한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합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죠. 고백입니다. 또 66편 13절 14절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아주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야곱 경우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람이 급할 때 뭘 잘하느냐면 급하니까 이때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소원을 잘해요. 그때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급할 때 내가 이 위급한 상황을 좀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해결된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뭐 지키려고 하니까 아깝게도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래? 네 입술이 낸 것이고 네가 환난 때에 네 입이 말한 것이지 않느냐. 그 소원한 것이.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소리 인사하세요. 급하다고 소원 쉽게 하지 맙시다. 시작. 그 말씀처럼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소원을 잘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잘. 또 아이가 너무 방황하니까 하나님 얘 집에만 돌아오면 주의 좀 바치겠습니다. 근데 직구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뺏겨갖고 그냥 또 돈이나 잘 벌면 좋은 아들 좋겠고 싶어서 일반 직장 보내고 해버리는 거. 주의 종 되게 하겠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네 입술이 낸 것이다. 네 입이 말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 너의 소원을 주께 내가 갚겠다는 것이요. 있습니까? 자, 116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소원을 여호와께 갚는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여호와께 갚겠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갚으심을 받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데 누구 앞에서? 눈에 보이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지금 내가 갚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했던 거로 헌신한다거나 뭐 할 때는요, 대중이, 교인들이 알는 자리에서 기도도 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그 소원을 갚은 그 사람이 뭐가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맞지? 많이 피곤해 보이네. 세수하고. 요새 살 뺀다고 정신이 없어서. 세수하면 된다. 자, 전도서 5장 4절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뭐라고 했지? 말씀 재밌는 게 우매한 자는 멍청한 자들이라거든요. 근데 어떤 자가 멍청한 자냐? 하나님 앞에 소원해놓고 더디 갚는 사람을 성경은 우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 기뻐하지를 아니하니까 소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역사하면 소원한 게 있어도 더디가 없거나 잊어먹고 살거나 하는데 그게 멍청한 짓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합니까?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안 기뻐하지. 기쁨의 반대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슬픈 존재가 된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딴 거 뭐 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약속한 거나 똑바로 해라. 소원한 거나 갚아라. 인간아. 그렇게 말하는 거. 믿습니까? 그건 안 하면서 딴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뭐 이쁜 짓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부터 하는 게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구나. 소원을 더디 갚는 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아멘. 그런 자 되지 말고 기뻐 소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다른 말씀인데 같은 아까 10편 111편인데 14절에 이래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봐봐요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말이로다 지켜. 똑같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건 하나님께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킬 때는 누구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오늘날 말하면 초급제일교회 교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네가 네 약속한 게 있거든 당당하게 해라. 그럼 서로가 얼마나 은혜됩니까? 있습니까? 마음이 제가 무겁습니다. 자, 전도서 5장 5절과 6절 시작.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를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를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소원을 더디
같은 말이지 또 정리해주면. 그러니까 소원을 갚지 않으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뭐요? 소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못 갚을 바에야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마라. 아멘.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이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소원한 것을 안 갚으면 네 입으로 네 육체가 죄짓게 하는 거라 이거요. 아멘. 그러면서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때 실수로 그랬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안 통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하나님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 쉽게 말하고 쉽게 안 지키고 복 못 받습니다. 왜 막히는지, 왜 어려운지 사업이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이런 말씀을 간과하죠. 쉽게 생각해. 그래놓고 뭐 딴 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열어주겠지, 뭐 축복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 대목에 주목하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는 떼먹어. 근데 다른 언급은 잘해. 복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관계는 11조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재물 능을 줘서 돈 벌게 했으며 정확하게 이걸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이에 물질 관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언급만 차라리 하려 하지 말고 그 돈이 있으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라. 딴 거 그 돈 갖고 뭐 하지 말고 안 해도 됐다는 거는. 이해됩니까?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가 안 막히기 때문에 내게 주실 물질이 잘 들어오는 역사가 생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점점 말했지만 간절하지만 11조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사람들도 하고 또 하는 사람들도 더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길 바랍니다. 다른 거 못해도 돼요. 그거 하세요. 그거. 다른 거 뭐 안 하셔도 되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다른 걸로 땜빵 하려고 다른 걸 드리면 기뻐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가 소원한 거 실수라고 말하지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며 네 목소리가 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네 말로 말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뭐한다? 진노하사. 이게 포인트죠. 네 손으로 하는 것. 우리가 또 사업을 내 손으로 하지 남의 손 갖고 합니까? 내가 손대는 일들을 주님이 뭐 하겠다? 멸해버리겠다. 대우지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게 하겠다? 잘못되게 하겠다. 완화하니까 소원을 안 갚으니까 네 손으로 그래봤자 하는 거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무서운 경고의 말씀드린 소원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자, 사도행전 18장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바울도 소원한 게 있는데 정확하게 지킵니다.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한 게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뭘 깎았다? 머리를 밀었다. 이게 뭐요? 소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이때 자기가 이것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월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저 만나기 전에 저랑 신앙생활하기 전에 뭐 이종세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얼마나 오래 생겼습니까?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것이 있다면 늦었더라도 목사가 바뀌었더라도 또 사람이 다 바뀌었다 칩시다. 사람이 다 바뀌었어. 그때 내가 소원한 거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알아.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니까 해내고요. 있습니까? 자, 무거운 말씀인데 빠른 속도 다 했어요. 일부러 제가 그냥 무거운 주제니까 빨리빨리 하고 치아프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원을 잘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디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9번째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5절에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그만. 이것도요 교인들이 엄청 걸려요. 교회 안에서 이자 받으려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
큰 교회가 있어요. 100% 있어요. 옛날에 시부했던 우리 군산의 교회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돈 좀 있다 이거지. 근데 같은 교인한테 돈 급할 때 돈을 빌려줘. 그리고 돌려받을 때 100만 원 빌려주고 다음에 돌려받을 때는 105만 원이나 120만 원 사채꾼이고 그거는 100만 원을 120만 원 줘서 20% 받아도.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차라리 그냥 도와주든지 내 삶에 1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생각하면 어려운 같은 교인끼리 뭐 밀어주거라 도와주거라. 근데 이자를 받으려고 이게 뭐냐면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남한테 구워주지 마라. 이런 사람 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와, 조업주에게는 몰라 이런 일 있었는가. 그냥 차라리 주세요. 아니면 원금만 받든지. 그럼 이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100만 원 내가 꽂았으면 100만 받아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이자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급할 때 급전해줬다고 고마워서 밥을 한 끼 사주든 뭐 선물을 사주든 한번 받으시오. 그거는 이자가 아니잖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자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줘요. 이런 거죠. 나는 사심없이 어려우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사람도 도움받으니까 급한 물 껐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다음에 그 돈도 2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내게 예를 들면 아유 고맙다고 밥이나 사먹으라고 한 10만 원 얹어줬다 칩시다. 이거는요 똑같은 개념의 10만 원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이자 받을 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돈 해준 건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받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꾸줄 때 어떤 사람 조건 걸잖아요. 내 이만큼 빌릴 테니까 돌릴 때 이만큼 돌려줘야 된다면서. 그런 거는 처음부터 돈벌이 할 목적으로 그 영혼에게 해주는 거지. 뭐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서 해주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원칙을 세워두고 있어요. 이자 받으려고 남한테 돈을 구워주지를 말라. 근데 이 원칙은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보면 교회 안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일반 다른 사람한테도, 내 친구나 동창이나 그것도 누구한테도 이자 받으려고 돈놀이 같은 거 하지 마라. 그 사채업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두 기뻐하지 않죠. 그런 직업 자체. 자, 넘어갑시다. 이게 10번째. 그 다음에 11번째 뭐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한마디로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안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고 그렇게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을요 해야 한다, 해하고 뭐 죄 있다고 덮어씌워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역시 합당치 않다. 믿습니까?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공무원 생활하셨거나 우리 백효선 원장님 남편도 이 뇌물을 하도 많이 퍼먹었다잖아. 와이로를 맨날 먹었다잖아. 그 직장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나중에 하나님 계획을 하니까 나중에 사역하면서 이거 다 토해냈어요. 내가 간절 전부도 그 대목 기억납니까? 남편이 사회생활을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이 와이로를 많이 갖다 주더니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죄다 이거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해주고 뭐 맞죠 이렇게 편히 봐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예수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주님은 다 그때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갚으라 토해내라.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역하면서 들어온 물질을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이런저런 목적으로요 엄청나게 많이 남편이 퍼낸 사람입니다. 본사도 몇 분 있지만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책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물질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이자 받으려고 돈놀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뇌물 받고 절대 구분 판결 맞죠? 그런 거 하시 해주지 마라. 또 무지한 자를 해하는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죄가 없는 사람을 해친다는 거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데 뇌물 받고 억울한 사람 그렇게 나오게끔 해주지도 말라는 거. 그게 네가 죄 짓게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11가지 조건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저 천국에 주의 장막에 성산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편 16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오랜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는 어저께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회담했잖아요. 봤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지금 오늘까지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친한 사이인데 어쩌다가 관계가 저 모양이 됐을까?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홀대하고 그냥 욕보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한때 좋았던 관계 많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도 그렇게 이권이 계획되고 서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권력자의 자리에 서다 보니까 그 좋았던 관계 다 부서져가지고요. 서로 너무 눈물까지 나더라니까. 어쩌다가 저 꼴이 됐을까, 두 사람 관계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좋은 관계였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월 가면서 특별히 어떤 물질이 관계되면 돈이 뭐라고 그 좋은 관계가 박살이 나는 경우를 보고 같은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부터 그랬던 것이 물질이 개입되면 그 좋았던 관계들이 박살나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마이가 그 통로를 치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금 당대표니까 이 나라 당대표는 여러분 서열 넘버 5 안에 들어가. 권력 서열 안에. 그 안에 둘이가 있는데 그 봐봐요, 새끼 그 모습을. 못 본 사람은 뉴스 보이소? 보면 너무 초라하게 만나고 밥도 대접 안 하고 콜라 한 잔 띠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꺼놓고 의존적인 것부터 다 면도날처럼 다 파헤치더라고요. 그런 칼럼하는 사람들이, 패널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쩌다가 좋았던 관계가 저 지경이 됐을까? 서로 인사하세요. 잘 지내봅시다. 개마이가 역사하면 좋던 관계도 박살나고 서로 친밀함도 사라지고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깨어있어야 우리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장 큰 일이 뭐가 났어요? 최근에는 북한군이 폭풍군단 들어가시고 북한 군단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싸움 잘하고 훈련 잘 된 부대 특수군이라 하죠. 몇 명이냐? 12,000명. 12,000명을 러시아에다가 지금 파병을 하겠다고 하고 1차적으로 그때 열차 태워 보낸 게 1,500명인가 되는데 12,000명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6.25 터진 이래 북한군이 외국 나라 다른 나라 전쟁에 이렇게 파병 나간 경우는 처음이랍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 있지. 자유통일된 이라크 정도 가고 했지만 북한군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온통 난립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그래요. 돈 벌어오라고.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에서 돈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러시아로부터 지금 어떤 대가를 받을지 몰라. 핵무기 기술, 남은 한 조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질로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보냈겠지.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세계 정세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